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되세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니 주께서 세 번째 사랑하느냐 하시고 내가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아시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는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쭤오되 주님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주제로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때에 어디에 있었는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죄책감에 고기나 다시 원래의 직업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훈련을 다 버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 자기 일상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으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제자로, 사도로,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으로 세우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지 그리고 제자로 사도로 거듭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크게 또 큰 깨달음과 우리 또 말씀을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이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느냐? 이는 주의 종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걸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연약했을 뿐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절실했다라는 거죠.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순간 이 연약한 육으로 인하여 변심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변치 않은 마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 스스로 이를 상기하도록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느냐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페와 비슷한 단어죠.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 진실한 사랑 등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항상 진실되어야 되고 희생되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독식하는 사랑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어줘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줄 아는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항상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 무엇보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종들은 예수님이 물으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내가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까먹고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주님을 내가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진실되게 사랑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이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답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 사도들 중에는 거기에 멤버에는 끼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요 사도 중에 사도라 일컬어지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향유를 부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도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무덤에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놨고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희생하고 항상 주님 곁에 있고자 하는 그 모습, 이것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며 우리에게도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지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달 정도 어떤 그 뉴스에 보면 한 아이가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졌다는 거, 발작을 일으킨 거죠. 차를 운전하는 아이 엄마는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만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여자 2명 그리고 남자 1명이
그 두 사람한테 달려와서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이 사람들이 아이에게 막 마사지를 하고 주물러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아이가 몸이 풀리고 긴장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아이가 토하고 소변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도움을 준 남자는 아이를 끝까지 보다듬어주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악화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몸을 풀어주는 과정 속에서 아이의 소변이 자기 옷에 묻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머물러 줬다고 합니다. 사랑의 모습, 자비의 모습, 그것이 우리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로 살아갈 힘을 주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할머니가 넘어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정에 그 남자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남자를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뭐 해가지고 넘어졌다.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또 법원에서는 그 남자한테 보상을 주라고 그랬대요. 그 남자가 울면서 두 번 다시 나는 이제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머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사랑이 머무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자들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며 또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강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두 번째로 뭐예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내 양을 치라. 양을 돌보고 양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어찌 보면 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3번이나 욕하고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다해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들으신 주님은 그에게 뭐예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사랑이 주의 종의 마음의 자세라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사역의 자세입니다. 우리 사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양무리, 성도들, 또한 우리 전도자들, 또한 다른 이들의 구원 사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먹이고 양육하며 더 나아가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과 32절을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깊게 우리가 보면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 성도들에게 특별한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로 3년이나 밤낮으로 말씀으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가르쳤다라는 훈계했다. 그리고 그는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을 위해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즉 그는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을 확신했습니다. 목자가 또한 각 직분자가 양무리를 잘 먹이면 양무리가
건강하게 되는 자명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베드로가 변화였구나. 정말 믿을 만한 자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그 책임자가 된다. 리더로서,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다가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양을 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양 하나를 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이 천국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이 국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 활동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간첩이란 말을 쓰지 못하니까 이 활동가 4명이 청주인지 충주에서 잡혔잖아요. 근데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던 거, 음모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나 어디에서 뭐가 조작됐다느니, 뭐 투표가 뭐가 됐다느니, 저 됐다느니, 그 진짜야? 아니야. 그 뭐 보면은 진짜 같으면데 뭐 보면은 나라는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돌아가고. 아니 뭐 투표가 조작됐다 그러는데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은 에이 사실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84건인가 6건인가 뭐 딱 그 USB에서 나왔잖아요. 다 장악해서 여성 활동, 여성계, 노동계, 그러니까 무슨 운동, 무슨 캠페인을 한다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해라, 여기서 저기를 해라.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한 거를 황 누구 씨한테 다 책임을 넘겨라. 실제로 다 그렇게 됐죠. 그 물러나고. 나라가 보세요. 거기 4명만 잡혔지만 보면 전국을 딱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그 활동가들이 많겠습니까? 위에서는 그 김여 누구 씨가 아이 니네랑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뭐 또 끊었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좀 제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뭐 이래라 저래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또 휘둘리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정말 답답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동성애 그거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정치적 이념을 끌고 와서 말씀을 밀어내고 인권이라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거 탁 세워가지고 말씀은 뒷전. 뭔가 말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씀은 뒷전이고 인권이 먼저인 거예요. 다 그런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문은 코로나 핑계로 다 막아버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몰라요. 세상이 점점 교회의 어떤 권위와 또한 교회가 어떤 십자가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시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내가 뭐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젊은 목회자가 보낸 것인데 그 목회자가 현재 이 목회지에 고투족이 침입하여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고투족의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데 어거스틴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탈출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는 그의 교회를 떠날 권리가 없다. 목자는 양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자는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며 먹이며 통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도 같습니다. 주의 종, 우리 성도들은, 양무리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말씀으로 정말 그 죽음까지도 능가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최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들,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의 종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뜻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재림 때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소위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을 가르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말씀, 주의 종들,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라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아컬 루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며 동행하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도달하고자 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최종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흔적을 새기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무슨 예수님처럼 손에 못자국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도 동참하는 순교적 모습을, 그런 각오도 있었지만 실제로 순교도 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곁에 머물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직도 우리는 이 편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가 미세하게 한번 신경 써서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이거예요. 점점 이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은 세상말로 그 역병이 펴져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며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이며. 잘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그냥 휙 하고 지나가요. 저는 그렇게 휙 하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그날 말씀 보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장차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마지막 때를 치닫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월급 받아가지고 300, 500씩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는 점점 올라요. 월급은 그대로예요. 근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집니까? 코로나를 핑계해서 계속 화폐를 찍어내잖아요. 계속 이제 점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1,000원 했던 게 100원의 가치가 되고, 10,000원 했던 게 5,000원의 가치가 되고, 그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내 월급은 그대로고, 아무리 뛰어도 결국 나중에는 라면이 한 10,000원 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감시,
보세요. 다 그렇게 외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끝까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곁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6일 동안 진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로마시에 14개의 구가 있었는데 3개의 구가 완전히 전소되었고 7개의 구가 소실되었고 겨우 4개의 구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같은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동자는 미치광이 황제 네로라고 얘기를 하죠. 네로 황제는 화재 당시 안데움에 거하다가 자기가 예술에 취해가지고 그 화재를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급히 로마 시내로 달려와 진화 작업을 진두지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민심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좀 약간 미개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못 인식했으니까 어떤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이 소문이 잘못돼서 이 식인종이라는 거야. 피를 마시고 또 사람의 살을 먹고 이런 게 잘못 와전되어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대화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원망과 그리고 모든 이 폭력이 기독교인들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45년경 이 다기도 사가라고 하는 이 기록책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로마 제국 내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대핍박을 받게 됩니다. 당시 로마 지역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에게 로마에서 떠나 목숨을 보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1차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목에서 주님이 나타나 로마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도 그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출현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내가 버린 내 양들을 내가 되찾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다 붙잡히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처형을 당할 수 없다며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되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끝까지 하는 모습, 그것이 십자가 죽음의 자리라 해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모습, 참 주님의 자녀요 종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곧 모든 시대 속에서 우리의 그 옛날 2000년 전 신약 시대에서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더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편안한 시대, 정말 어떻게 보면 흙탕물 같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모르는 희끄무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 오늘 첫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답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당연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양을 치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정말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점점 더 삭막해지고 교회의 문, 은혜의 문이 닫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더욱더 밝히며 말씀 중심으로 뭉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는 성령의 열매, 또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이 사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놀라운 성령님의 그 역사, 그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 또한 함께 끝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산울교회, 그리고 기업과 더 나아가 이 사회 국가에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